이제 오늘은 2장, 이제 3장, 4장, 이제 허락하시면 5장, 6장까지 제가 이렇게 개요니까요. 우선 개요를 한번 서로 섭렵하길 바라요. 자, 2장을 이제 보시면요. 2장은 제가 2장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 2장은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교리예요. 교리 부분이 이 두 번째예요. 교리에 이제 세 번에 3이 네? 교리의 3인데 2장인데요. 여기 2장인데요. 2장은 이제 이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이런 모든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요. 이 능력에 의해서 에베소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능력에 의해서. 큰 은혜인데요. 여기 보면 이 은혜라는 이야기가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요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꼭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거기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저희 알메니안주의에서는요, 우리 같으면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성결교나 여기는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칼빈주의하고 달라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교리에 의하면 믿음을 내가 먼저 내 의지를 가지고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먼저, 믿음의 은혜가 먼저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은혜지요. 알고 보면요. 믿는 것도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슨 주의예요? 예, 칼빈주의죠. 그 나머지 주의는 뭔지도 모르죠, 또 뭐.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요. 자유의지 사상이요. 자, 그런데 2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을 거기다 써놨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선한 일은요,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좋은 일이에요. 이 성서에서 보면 형제 사랑해라, 뭐 해라 그런 게 있죠. 우리끼리의 이 좋은 일들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요 선한 일이 있어요. 요 선한 일. 그런데 보면은 요 선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했던 거예요? 10절 보시면
선한 일 외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 선한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선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황 목사가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고백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목에다 힘을 줄 수 있어요?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 예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주님한테 매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뭘 깨달을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군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아바에서 지금 배우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을 터인데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신학이 이래요. 바울의 신학이.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이제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좀 적습니다. 2의 3의 1은 여기 보면 이제 은혜다. 은혜로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3의 2가 있어요. 2가 여기 보면은요. 2장의 11절부터 22절이에요. 여기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이고요.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요. 11절, 12절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를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지금 이 교회 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자기네는 좀 특별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서로 그 안에서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툼, 또 나중에는 이방인과 이방인 안에서의 다툼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서로 화평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거기 나와요. 상호 분리된 것을 서로 없애라. 이 둘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란 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의문이라는 건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먼데 있는 너희가 이게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개요에서 말고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이거 너희가가 누굽니까 그럼? 이방인 에베소 크리스찬들이에요. 너희들도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때 성도는 여기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는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방인의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분들이 세워놓은 이 터 위에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리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위에 예수님이 성전이 지었대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이제 이게 성전이거든. 여기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큰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방이고 이게 이방인 방인 거예요. 네? 이방인 방 안에 그냥 한국 사람 이방인 방,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반 조그만 방들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방들이. 근데 요 방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방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유대인과 이방인 방도 연결되어 있고 유대인들도 지금 세계에 퍼져가지고 각 나라에 있잖아요. 각 나라 유대인들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예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헤어지지 말아라. 싸움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이 나를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이 집을 다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장 이야기. 쉽죠? 우리가 3장으로 가봅시다.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한두 사람 불러다가 나와서 한번 설명하라 그럴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3장은 아까 이 3장은 큰 거에 5번이라고 썼어요. 이 4번은 큰 거에 4번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게 하나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우리 4번이에요. 교리의 4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요건 조금, 아까 했던 2장 11절에서 쭉 나와서 몇 절까지? 2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장 1절을 보세요. 다들 성경 여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여기 성서에 보면 점을 똑똑똑 찍어놨죠. 예? 그건 내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성경에 점을 똑똑똑 찍어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지금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이 일을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1장, 2장에서 말을 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비예요.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1장과 2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 하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제가 설명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수한 여기 누구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계급에 들어가는 꼭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에요. 평시도들도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멘 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듣고 이렇게 보시고는 이쁘다 그러신다고요. 자, 이는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는, 뭐가 이는이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맞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말 이해되시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약속이에요? 기업을 받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지도자 역할하는 분들도,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그래요. 로마서에서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제가 다음에 가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성서 255페이지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왜 내 족속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은 눈이 감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부만 남겨놓고 나중에 그러다 유대인들이 다 눈이 감겼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 다시 나에게 데려오겠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비밀이 자꾸 한국말 자꾸 생각 안 나네.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5절, 26절이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미스터리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미스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 얻냐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세요.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회에서. 신비로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따랐지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1,400만 명 중에서 약 한 10만 명에. 예. 나중에 이제 이방인이 거의 다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이제 14만 4천으로 이제 될 거예요. 10만 명에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합시다. 자, 그래 보세요.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누구를 위한 일꾼입니까? 주님을
안에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잘나서예요? 여기 뭐라 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분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고, 너희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미리 다 창조 전에 다 이런 계획을 다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 여기 지금 무슨 이것도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교회 하면은 두 가지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교회로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안 보이는 교회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 한 분 한 분이 안 보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합해서 한 건물 속에 있는 것이 그것도 교회고, 그 조그마한 건물들이 또 합해서 하나의 교단이 되는 것도 교회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놓고 또 기도를 하세요. 그분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가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냥 우리에게 막 나눠주잖아요. 네.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첫째 기도가 뭐예요? 첫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요. 뭘 통해서 들어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요. 여기도 있고 저 보좌에도 있잖아요.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요. 영광을, 하늘에 있는 영광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셔서. 이제 여기 비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비추라는 거예요. 그냥 비춰서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붙여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속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속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the inner man 그랬어요. I-N-N-E-R inner man 그랬어요. inner man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속 사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하트예요. 하트. 이걸 우리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르디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마음에, 우리 마음이 여기 2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이게 지하실이에요.
여기 1층이고 이게 지하실 마음이에요. 예. 이 위는 뭐냐면 이걸 위의 마음을 영어로는 마인드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수케 그랬어요. 이걸 한국말로 영어로는 soul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 마음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요. 그 다음에 하트도 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파워에 의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속사람까지 들어가도록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17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가면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더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 세례 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카디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카디아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는 같은 말들이에요. 다. 예. 그 카디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카디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이 씻김을 당하고 태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이걸 공부했죠.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그 소수그룹이 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4장부터 보시면요. 이 교회에 이 카디아가 들어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그분들 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소수, 제 생각에는 많아야 10%에서 20%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보내야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순서가 뭡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카디아에 임하면은 이 카디아 속에서 더러운 것이 빠지면서 뭐가 들어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뿌리 박히고 거기에서 영어로 그죠 rooted 하고 그 다음에 landing 자리 잡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 이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여전에는 무슨 뿌리가 있었어요? 쓴뿌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쓴뿌리. 그 쓴뿌리가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거기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맺히면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가만히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요때요 알아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알아라는 말. 카타 람바노 그랬어요. 카타 람바노. 그 말 그대로 그냥 적으세요. 제가 여기다 원어를 쓸 수가 없어서 카타 람바노. 카타 자 발음해보세요. 카타 람바노. 람바노 그랬어요. 카타 람바노. 요 말은 뭐냐면 홀딩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붙잡는다는 소리예요. 요것이. 근데 한국말로는 지금 안다라고 써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완전히 내가 붙잡아서 내 거를 만들어서 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카디아 속에 이미 소유하고서 내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는 걸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그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깨닫는 말은 또 달라요. 원어가 보면요. 예. 이 깨닫는 말은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노스코라고 그래서 기노스코. 기노스코란 말 알죠? 내가 했죠?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이제 씻으심을 당하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뭐가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털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고서 만지는 거예요. 조금 만지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넓고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의 개미까지 다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개미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 우주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넓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이분의 그 크기가, 마음의 이분의 하트 크기가 깊고 그 다음에 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높고 얼마나 높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있네. 길이가. 그러니까 이 통이 얼마나 큰 통입니까? 넓고 깊고 높고 또 그것만이 길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예? 이 큰 거를 이제 겨우 머리로만 기노스코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머리로만. 이게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했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자꾸만 하는 거지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그냥 통곡을 매일 하고 그냥 24시간 평생 40-50년 동안 통곡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잠깐 통곡하다 말죠.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냥 조금 알 정도.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예. 이 비밀이요. 엄청나게 큰 것을 그저 조금 이해하도록만 해도 그것도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 3절까지가. 예.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깨달았죠. 이분은 대단히 깨달은 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장, 2장, 3장 스토리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1장, 2장, 3장은 뭐라 그랬던가요? 교리라 그랬죠.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에베소 개요를 크게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 했어요? 처음에 인사. 두 번째 뭐 했어요? 교리죠. 교리 안에서 우리가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삶의
이제 스타일이 크리스천 삶의 양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실은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이 앞에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 이제 삶의 양식을 설명하시려고요. 삶의 양식에 보면 4장, 5장, 6장 9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소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분들의 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점 속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문제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내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를 말하고는 그 다음에 삶의 양식을 이야기할 때 꼭 그러므로 그래요. 거기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게 그러므로면 뭘 수식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는 거는 이 앞에 교리를 다 설명해요. 교리를 수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다 아는 너희들아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을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수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실은 성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설교가 이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과 동떨어져서요. 그렇게 말해줘야지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어른들 한 10% 20%의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재미없어.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영성이 없다. 또는 뭐 성서를 잘 모른다. 이렇게 목사님을 또 비평을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게 돼요.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보세요. 이 삶에서요, 이 예배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째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먼저 탁 지적하는 첫째 문제가 여기 보면 4장 1절에서부터요, 쭉 해서 10절까지. 네, 이것이 첫째 있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문제를 제기할 때 로마 교회들도 똑같았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처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분쟁한다. 서로 화평을 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양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을 받는 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래서 마귀 이름이 뭐예요?
디아볼로스. 그 뜻은 파괴자, 분리자. 그런 뜻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분리하도록 할까요? 분리해 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자원 낭비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다 보니까요, 이 지상명령을 할 겨를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자, 여기서 지금 이 분리 문제가 있는데요. 왜 분리 문제가 여기서 생겼을까요? 서로가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 같이 해서 대신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 다 하나라는 소리에 쭉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오늘은 이런 대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도나 또는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또는 목사나 교사가 되는데 서로 은사가 다른데 서로가 의견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문제가 쭉 있는 게 하나 문제가요. 거기 이제 여기서 보면 16절까지가 그래요. 첫째 이제 3의 1번 문제는 이거 분리 문제. 이 다툼이 하나 되지 못함.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소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예,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4장 1절에서 10 몇 절이? 16절까지. 예. 딴 건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요. 나중에 이 깨는 이야기가요. 나중에 보면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22절 이제 나오지만요. 22절부터 부부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다가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겨놔야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네요. 여기 17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나와요. 이제 3번에 2번입니다.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거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건 비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때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며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분들 새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인데. 새 사람이죠. 본래 새 사람 아닙니까? 주 안에서 다 거듭난 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왜 아직도 구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구습은 뭡니까? 예? 광야에 40년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의 음식을 달라 애굽 스타일로 산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습이란 건 뭡니까? 애굽 삶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습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스타일. 그런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윤리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 합니까? 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별이 안 되는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술, 담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두세 개 막 사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막 사고. 예? 요새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백성들에게. 그거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한다며요. 예를 들어서요. 뭐 많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락 뮤직으로서 예배를, 락 뮤직을 하는데 교회도 그거 갖고 와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요. 이게 락 뮤직인지, 이게 세상 뮤직인지, 하나님 뮤직인지 모르겠어요.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더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그런 스타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 그 찬양할 때 보면은 세상 그 락 뮤직 하는 분들처럼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예? 문신도 하고, 바지도 진 바지 아무거나 따 입고, 뭐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아. 기타도 똑같아. 폼도 똑같아. 이러면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예. 어떻게 이 구습을 버려요? 구습이 뭡니까? 그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 이게 다 구습 아닙니까? 싸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 경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이나 똑같죠. 카디아를 어떻게? 카디아를 불로 태우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질투 뽑아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이걸 하라 해도 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게. 소수들을 상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바울도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구습이 뭐냐?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하고 새 사람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요. 듣기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나가서는 똑같이 해요. 이제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 가지고. 자, 여기에 우리 4장 그 다음 것만 한번 봅시다. 25절에서요. 32절이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 4장 25절에서 마지막에 32절이에요. 삶의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습을 버려라. 분리 문제가 있다. 그거 하나 되는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세속화된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말아라.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말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라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모르고 쭉 나오죠. 여기 뭡니까? 이것은 이제 새 사람의 라이프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구습을 버리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즉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32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그러지 말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만 하고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다 버리고 그 다음에 32절의 결론이에요. 이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주 기본이 32절에 모든 사람을 다 자비롭게 보고 그 다음에 merciful하게 보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수 그룹이냐 아니냐를 볼 때 뭘 보냐면은 요까지 우리가 진단하면 뭐로 진단할 수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기본 소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막 할렐루야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인자하고 이웃을 자비스럽게 생각하고 원수 맺는 것이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 그리고 항상 화평케 하는 자 나오죠? 이런 일만 딱 봐도요. 저 사람은 최소한 그 소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안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4장까지 했어요. 2장, 3장, 4장. 그래서 요거 5강은 2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요. 이제 쉬었다가 5장, 6장을 합시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아주 이쁘네요. 자, 쉽시다. 한 10분, 15분 쉽시다.